1시 1분이 되었으므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런 데와 전부가 복된 장막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장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영경반입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영경반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모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영경반 성서 규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이거를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워낙 다 아시는 규절이지만, 네, 제가 알기 쉬운 성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5절하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토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제가 이 성서를 연달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영경반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종교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불교적인 용어라든지 다른 이제 철학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저희 성서 말씀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서는 신학자가 아닌 제가 일단 성서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는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 베드로의 지인이 굉장히 친한 지인이 썼다는 학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썼다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가? 아니요, 요한복음. 그런 이제 학설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썼다고 딱 제안해요. 네네. 근데 이제 신학 학설 중에서는 베드로의 지인 또는 이제 요한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누가 썼다는 게 이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큰 이제 저자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제가 영경반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축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다 포함되어 있었던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암고처럼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부자, 이게 부자입니다만, 부자를 자세히 보시면 하늘천 위에 하나가 이렇게 치솟아 있습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서 구절이 하늘의 말씀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제대로 어떤 식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성서 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틀려지는데, 사실 하늘 위,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든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차원의 세계에 아닌 4차원의 소리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유로 에디슨의 말씀을 드린 게, 에디슨이 어머니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학교에서 에디슨을 집으로 보냈죠. 왜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계속 에디슨이 주장을 해서, 이제 선생님은 너무 알려주고 싶으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극구 하나 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일 텐데, 에디슨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일 텐데 그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그 하나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에디슨이 우리 인류 지금 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기도 사실은 에디슨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을 못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에디슨만큼은 절대적인 하나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서 능통하게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이 인류를 거의 아주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해주게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성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적인 하나가 중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오로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가 오로지 하나를 이 세상에 내려주셨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를,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 나눴습니다만 7절이나 그 밑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진정 나를 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굉장히 통해져 있습니다. 이 3장 16절하고 사실은 14장 5절 6절이. 왜냐하면 나를 진정, 그러니까 제가 도중에 이제 14장 5절하고 6절은 이거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랑에 대한 표현. 왜냐하면 14장 5절에서는 토마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숭산하고 도올 얘기를 왜 썼냐면은, 이제 숭산 스님이 해외에서는 예전에, 지금 뭐 물론 이제 자꾸 하셔서, 근데 제가 다비식에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이 숭산의 제자들이 다 한국에 몰려와서 다비식을, 사실 그렇게 외국 스님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만큼 이제 외국 스승들이, 그러니까 외국 선사들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었는데, 이제 이 숭산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숭산이 전법계를 내는 사람이 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에게 전법계를 내리지 않는 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자기가 아무리 알려줘도 자기만의 불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알려주는데 그거를 다 자기식 불교가 있어서 자기 나름의 불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서양인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 사람들은 오로지 진리만 찾아서 와서 동양의 키 작고 통통한 자기한테 와서 어떤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아주 흰 백지와 같은,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 해서 그대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사실 전법계를 내리신 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고, 지금은 이제 국제선언 국제선언, 뭐 화계사의 국제선언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충청도 쪽에 계룡산 인근에 국제선언을 만들어서 이 외국 승려가 이 뒤를 이어서 사실은 법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올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올이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강연을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에서 온다더라. 근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숭산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건 분명히 이제 어떤 자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땡중 하나가 와서 이 하버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도 궁금해서 자기도 이제 참여를 했다고. 근데 강의실 안에서 이제 여학생이 숭산 스님한테 물어봤다고. 사랑이 뭡니까? 이제 영어로 물어봤더니 숭산 스님이 영어로 답변하시길, 사랑이 이거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여학생이 다시 물어봤더니, 네가 나한테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들은 도올이, 저거는 소위 땡중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자기 서적에서 숭산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법을 선할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하고 6절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 토마가 간절히 물었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5절하고 6절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썼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그렇게 이제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14장 5절하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진정으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 지난번에 영경반 때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사실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 나를 알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진정 나를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진정한다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내려온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경반 1회 때 왜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도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뭐 성균관대 이명석 명예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이명석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빌어서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제가 느낀 바, 저는 이제 나름 어떻게 세상을 떠돌다 보니 기독교로 시작해서 뭐 한 50여 년 기독교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가톨릭으로도 갔다가,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주구에서 어제 범푸른 찬미교회 토요기도회 때 같이 왔었던 그분도 20여 년 전 신주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직접 예배도 참석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양복을 입고 나와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지. 근데 그분은 이제 청바지가 그분도 제일 좋은 옷이었고 빨아서 입고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경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목사님이 딱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주일학교 성사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쭉 하다가 일본에 가서도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갔었던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예 설교 시간에 저를 지목해서 나머지 두 사람도 지목해서 양복을 입고 나와라.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이제 저는 양복 살 돈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굳이 내가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워낙 지목해서 나오지 말라 그러셔갖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배우게 되고 신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로서 이제 사실은 이제 참선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권사님이 도 높으신 깨달음의 말씀을 하시면, 이제 불가적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위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소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깨달음을, 깨달음의 위의 깨달음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3차원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위 차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처님조차도 앞으로는 내 말에 의지하지 말고 나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 법이라는 게 이제 그 4차원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절대적 하나라든지 그 4차원 높은 차원의 법에 의지하지 내 말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만 계속 이제 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그 운명하신 건데,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곧 내게 절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절간이 되어버렸죠. 절하는. 근데 이제 그 기독교나 이제 이 개신교 쪽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게 뭐냐면, 만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수준 높은 이야기나 어떤 그 상대를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저를 죽이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경청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사실은 자기를 죽인다는 표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그대로 자기를 그대로 이제 봉헌하는 거죠. 사실 자기를 죽이고. 그게 전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경반 때도 이제 장자의 비유를 쓴다만, 거기서도 험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갑자기 누가 부딪히니까,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 나면 누가 문 열고 이제 그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 싸우는 그런 장면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하도 화가 나서 가만히 가고 있는데 배가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그 소리 치려고 했더니 저 험한 사람이 상대 배를 봤더니 그 운전자가 없더라. 빈 배더라. 그러니까 빈 배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 화를 낼 상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버리고, 그 아기 예수한테 화낼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엄청난 사실은 차이이고, 근데 그 자비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불교 경전을 겸해서 영경반을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자꾸 제가 이제 불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종교다원주의다 말씀을 하시지만, 아주 유사하지만 그 유사한 것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오늘도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이제 뭐 스님 한 분이 오시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불교 신자들이나 이제 불교도들한테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그 불교적인 뭐 참선도 했었고, 물론 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계사에 가서 이제 국제 선언에서 이 숭산 스님 제자들한테 제가 그 참선을 제일 처음에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화계사에서 한 5년간,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전에는 성서 공부하고 경전 공부, 불교 경전이나 다른 동양 철학 경전을 공부하고, 그 오후에는 또 화계사에 갔습니다.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에서 5년간 참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참선 공부를 배운 사람이 폴란드 스님이었어요. 폴란드 스님인데 손마디가 몇 개인가 이렇게 잘려진 스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이 소위 일타 스님이라든지 제자들이 없어가 제가 먼저 앉았습니다. 해거 스님이라든지 스승이 오신 겁니다. 스승이. 제자분이 아니라 스승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목사님으로 받은 성서 규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하고 6절인데, 이걸 한번 다시 읽고 다시 그 공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거나, 근데 제가 이제 성서 해석을 할 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제가 이제 오늘 부자라는 그 한자를 써온 이유도, 한자를 보면 이제 하늘 천자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습니다. 그래서 이게 FU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 부 발음이 들어갑니다. 공자 이야기를 할 때, 공자. 근데 이게 뭐냐면, 공자가 그만큼 하늘을 뚫고 올라온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을 뚫고 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그 한자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 부자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높여지는. 공자가 하늘을 뚫고 왔다고? 예? 공자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어로도 부자라고 쓰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4차원, 3차원 얘기를 할 때 사실 성서가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아주 소수설이나 그게 다수설이 어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학설이 베드로의 지인이 또 썼다는 그 학설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한이 썼다라고 가정을 하든, 어쨌든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이야기니까. 누가 쓴 게 중요하지. 네네, 중요하고 이제 또 앞으로 네네, 문제가 많네. 네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누가 썼던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그냥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동일하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네네, 요한을 통해서 네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요거에 학설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끝나고 이제 또 예. 저한테 알려주실 거 있어요. 그분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 이게 한자어에서도 하늘을 뚫고 올라온 게 그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부자. 이게 커다란 의미를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 에디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도 유명한 얘기지만, 에디슨 어머니한테 그냥 선생님이 제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자꾸 알려주는데, 에디슨은 하나밖에 없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라고 했을 텐데, 그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당연히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이제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를 에디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전기라든지 우리들이 그만큼 절대적인 하나를 깨달은 그 과학자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문명의 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99는 지난 연경반 때 써놓고 제가 공유를 못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은,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어느 큰 승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싶어서 100일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99일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고름을 얼굴에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개 한 마리를 끌고 오면서 절룩거리시면서 어느 노인 한 분이 그 스님을 꼭 보겠다고 그 절에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동자승 하나가, 우리 스님 지금 중요한 기도 중이라서 어려울 거는 같은데, 자기 한번 하도 그러시니까 보겠다고 자꾸 오게 되니까 가서 들어보겠다, 여쭤보겠다. 그래서 가서 그 스님한테 얘기해봤더니, 하루만 기다렸다 오시라 그래라. 내가 지금 99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내일 채우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날이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내일 오라고. 근데 이제 강아지를 끌고 고름을 흘리시면서 절룩거리시면서 왔던 분이 웃으시면서 하도 나를 만나겠다고 해서 왔더니 예? 안 만나겠다니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로 화연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설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도 그 자기들은 엄청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숭산도 이제 전법계를 내린 사람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은 자기만의 사상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아니 내가 세상 것을 얘기해도 니들이 믿지를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문답을 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고, 이것도 이제 숭산 스님도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해외에서는 뭐 4대 생불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하도 한국 사람들한테 불교의 얘기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 승려조차도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자기 말을 자른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봉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분한테 심리학 전공했었다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제선언 숭산 스님의 전법계를 받은 사람으로, 전법계를 받으신 외국 분들이 많은데 다 거의 대부분 다 외국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도올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도올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저 스님 한 분이 와갖고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웬 땡중 하나 오겠구나 싶어갖고 자기가 한번 들으러 갔더니 외국 아마 박사과정에 있었던 하버드 박사과정에 있었던 미국 여성이 저 숭산한테 물어봤다. 사랑이 뭔지.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물어봤더니 이제 숭산이 사랑이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이거라고 그러는 줄 알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너는 물었고 나는 답했다. 이게 사랑이다. 묻고 답하는. 그러니까 여기 14장 5절에 토마스가 물었고 6절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네, 이렇게 묻고 답변한 것에 숭산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가 너무 간절히 진리가 뭔지 지금 길을 자꾸 물어보니까 길을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자에 대한 사랑의 덩어리로 그냥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면 나를 보낸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오로지 독생자, 여기도 하나가 나옵니다만 내가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너한테 나한테 이 사랑스럽게 나한테 묻는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알려주는 이 말을 함으로써 네가 만약에 나를 안다면 나를 보낸 절대적인 하나를 알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자꾸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자를 얘기를 하면 아까 에디슨의 하나 더하기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상월조사라고 했어요. 천태종의 상월조사. 이 사람도 이제 천태종의 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제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오도성이라고 이제 깨칠 때 초가상간에서, 지금은 이제 절이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조계종 다음으로 많은, 신도수도 몇백만 명, 저 70년 세월 안에 초가집에서 엄청난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찰도 이제 해외 사찰도 지을 정도로, 또 운덕대종사라고 이제 하는 사람은 20몇 년간 총무원장을 하면서 중국에도 사찰 만들고 163개 이상의 사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이 상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름 기도하면서 오도성이라고 읊은 게 절대적 하나를 사실은 외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 제일이다라는 오도성을 사실은 내 하나 제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는 게, 일지 스님으로 유명한 사람도 손가락 하나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손가락 하나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이들도 사실 나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하나에 대해서는 계속 알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서 이제 신부님 하나가 자기 이제 신도가 이제 전쟁에 끌려가니까 일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자기는
그 예쁘게 포장을 해서 떡이라고 하면서 줬다고 그래. 떡.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너무 굶주려서 이제 굶주려 죽겠다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 전에는 먹지 말아라. 그냥 내가 싸주는 떡이다. 떡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신도를 보냈다고 하는데, 전쟁 때, 태평양 그 전쟁 때.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이었는, 그러니까 일본 그 이 신부는 이제 국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뭐 일본 국적일 수도 있고, 신도도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전쟁이 다 끝나서 고비고비 때마다 굶어 죽을 그 고비 때마다 또 뭐 먹을 게 생겨갖고 살아남고 그래서 끝까지 저 신부님이 주신 그 떡을 못 먹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살아와서 신부님한테 반가운 마음으로, 신부님 제가 당신 덕분에 그래도 그 이렇게 염려해 주신 덕분에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거를 이제 포장지를 뜯어봤다고. 근데 그 안에 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돌멩이를 집어넣고 정말 굶주려서 이제 굶어 죽었다 싶을 때 열어봐라. 근데 사실은 그게 돌이었지만, 진실은 생명의 떡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내가 지금 굶어 죽기 그 직전에 나는 먹을 그래도 떡이 하나 있으니 다른 동료에 비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실은 돌이었지만 진실은 생명의 떡이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그 일본 그 카톨릭계에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교리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들도 이제 성당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하얀 성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주는데, 그걸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가끔 이제 해외나 또 특히 이제 저 나주에 가거나 이러면 이제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해서 진짜 먹으면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서 안에서도 저 뭐 하혈하는 여인이 좀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지시면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 여인이 병을 고치고 나서 감사합니다 얘기했더니,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이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게 공유를 드렸었던 건데, 이 그 토마스 신부가, 그러니까 토마스 카톨릭에서는 이제 자기 세례명을 지을 때 그 토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처럼 살고 싶다. 토마.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토마스라고 그러니까 그 도마처럼, 오늘 이제 성서 말씀에 있는 도마처럼 살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가 사실은 그 세례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서 주변에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딱 보면은 이제 너는 어떤 길을 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마스 신부님이 예전에 제가 저 일본의 카사이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고학 시절이라서 신문을 돌리다가 새벽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팔을, 예수 성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 성심상을 보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양복을 준비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저 궁금하다 싶어서 그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보니까 그 뒤편에 그 성당 안에 이제 성당 카톨릭 교회 안에 이제 붉은 불빛이 돌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제 정육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교리를 배운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카톨릭하고 이 일반적인 교회하고 차이가 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카톨릭 신자들이 먹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받아 먹는 그게 모셔져 있는 곳에 빨간 등을 켜놨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게, 그 유명한 얘기로 이제 어떤 아이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너무 아이가 옷이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머리 기르고 이제 뭐 고학생활을 하고 신문 돌리고 뭐 이러다가 지저분하게 갔더니 양복 입고 나오라고 오지 말라고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건 이제 실화라는 얘기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간증한 얘기도 있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런 수가 많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못 나도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그 아사쿠사 쪽에 가면은 거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큰 절인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점들이 질비하고 상점들이 질비하고 그 거기 보면 그 부처상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절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당연히 부처상이 안에 있지만 그 거기 아사쿠사 그쪽에서는 절이, 그러니까 그 부처상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토마스 신부라는 분이 제가 세례를 이제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카톨릭,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기독교나 카톨릭 교회나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마침 제가 이제 토마스라는 세례명밖에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토마가 묻듯이, 그러니까 보고야 믿었던 그 토마 같은 그런 그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카톨릭 세례명이 토마스인데, 그다음에 이제 수도명은 아브라함인데, 수도회에 들어갈 그때 이제 그 수도복 받기 직전에 그 수도명은 아브라함인데, 하여튼 그 토마스에서 어느 날 제가 낮에 그 성당을 이제 지나가는데 예수 성심상이 없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궁금해서 왜 예수 성심상을 성모 마리아상으로 바꿨는지 궁금해서 그 카사리 성당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낮에. 이거 저 예수 성심상 있었는데 뭐 치우신 이유가 뭐냐고. 나는 나름 예수 성심상 보고 나름 이제 그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하고 많이 이래서 뭐 신자가 됐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만 원래 거기 예수 성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지. 근데 제가 아무리 그때 이제 새벽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자와 남자를 구별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예수님은 남성이고 성모 마리아는 여성이고. 근데 이제 카톨릭 교리상 보면은 진짜 성체 앞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평생 가장 가난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뭐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고학생 시절에 그 신문 배달하다가 새벽에 그 앞에 섰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위 이제 카톨릭에서 발현을 하셨구나.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도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원래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착오론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쏴서 죽일 때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진짜 사슴인 줄 알고 진짜 사슴 뛰는 걸 보고 쐈는데 갔더니 사람이 죽어있을 경우에 착오론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보고 쐈는데 거기 이제 노루가 죽어있거나, 그러면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범죄 뭐 구성 여건 따지고 내가 정말 고의로 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논문도 쓰게 되고, 이제 저 대학원생도 아닌데 그 깊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도 읽어보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몇 시까지?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예. 아니 조금 일찍 끝내주시면 네네. 내가 조금 예. 끝내서 관리를. 제가 이제 또 네. 오늘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성당을 어느 날 이제 토요일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성당을 만든 토마스 신부라는 분이, 제가 토마스 신부라는 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 당신이 멀리서, 미국 분이셨는데 멀리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셔서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당신 교회에서
이제 그 우연하게 이제 교리를 배우기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그 신자가 됐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사진하고 보내놨더니 그 신부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제 사진을 기억하는지 손을 딱 붙잡고 신부실로 데리고 들어가 사제실로. 그러면서 저보고 신부가 되라 그래요. 자기도 세례명이 토마스다. 너도 토마스 나도 토마스. 원래 토마스는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거를 그 마침으로 어떤 식의 나름 그 말씀을 공유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언어가 제가 성서 가끔 이제 매주 뭐 영어 성서나 일본어 성서나 이제 한자 성서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는 단 하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 하나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소통이 안 되더라도 오늘 제가 홍 회장님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저에게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시는지 아주 그 증오의 눈길을 보내시는지 이건 대화를 안 해도 바로 아는 거. 그 유일하게 언어는 유일하게 근데 세상에 언어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다. 그 하나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가 절대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신 것도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하나가 보내신 거. 이거를 그러니까 성서를 아무리 읽고 많이 해박한다고 하더라도 성서 그거 하나는 이제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경반을 마치면서 오늘 저 홍 회장님의 마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마친 기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했지만 부족한 믿음도 많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떤 지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차를 거듭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음 주에도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나와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아멘. 감사합니다.